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가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교인들은 속달이 됐어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힘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구절을 하나로 한 단어로 한 겁니다. 이 한 단어 안에 수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HYMN인데 이게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일회용품 정말 쓰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강사님 모시느라고 이제 차를 대접하는데 또 일회용품을 썼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환경 지킴입니다. 환경 지킴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 하나가 지금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 먼저 실천하게 되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힘껏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을 에덴의 청직이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에덴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오늘 강사님께서 제 뒤에 아주 훌륭한 강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강사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강사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물꼬를 트는 역할입니다. 녹색 교회, 녹색 크리스찬. 저희 교회 앞마당이 녹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색을 볼 때마다 우리가 녹색 성도로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후 위기 또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창조 세계의 신음은 그냥 단지 환경 문제뿐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지르는 간절한 탄식과도 같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초의 사명을 되새기고 우리 지구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 마음대로 파괴하게 되는 그런 소유물로 착각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명령을 잘못 우리가 사용해서 무분별한 착취를 우리가 일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과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돈으로 산 물건이라도 또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좀 정리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 통치를 해야 되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다. 대리로 내가 맡아서 위임받은 자다. 이런 사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겐 지구를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경작한다 이런 말이죠. 이 경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농사 짓는 것을 경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그래요. 이건 보호한다, 보존한다, 그리고 파수꾼이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첫 번째 사명을 주신 것은 네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삶의 자리가 곧 예배가 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잘 지키고 보존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실 안에서의 찬양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현장이 곧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그 자리에서 환경을 지켜내는 보존하게 되는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탐욕을 멈추고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거죠. 생태계를 살리는 일은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고 자발적인 불편함을 선택하는 그런 영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더 편하고 바르게 소유하라고 하는 우리의 탐욕이 지구를 병들게 했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조금 수고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텀블러를 가방에 챙기는 번거로움, 이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주님이 지으신 온 세계 회복을 바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라고 하면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으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완성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니고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그런 동산지기로 에덴의 청지기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땅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정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이 땅 위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고 또 그냥 좋은 말씀 들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도전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창조세계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세미나로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지구를 마치 우리 것인 양 착각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훼손하고 파괴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외면했던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실천적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세미나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구체적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전략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마다 살아있고 또 생동감 있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온 땅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섬기시는 김영현 목사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실 때 많은 도전과 또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녹색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일도 무척 오래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녹색 나라로 또 세계를 녹색 세계로 만들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현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호은기 감리사님께서 제 앞길을 예비하신다 그랬는데 설교 들어보니까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다 하신 이야기에 저는 한 2% 정도 숟가락 하나 얻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감리사님 말씀하신 대로 에덴교회 들어서면서 앞마당에 펼쳐져 있는 녹색 잔디밭을 보면 마음이 좀 푸근히 녹았고요. 홍기 감리사님이 너무 환대해 주시면서 제가 홍기 감리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리사님의 얼굴이 참 맑고 밝으시다. 박수소리가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감리사님 목회 참 행복하게 잘 하시는구나. 네, 행복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청주 에덴교회를 설명하는 앞에 있는 단어가 물된 동산이더라고요. 물된 동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딱 한 단어로 축약하면 물된 동산. 이 동산에 물이 끊이지 않게, 이 동산에 사람을 포함한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 그 일들을 좀 길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백종준 충북연회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환경 선교 주일 바쁘실 텐데 우리 본부 선교국의 황병배 총무님 또 후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직접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기도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신 우리 선교부 청주북지방 선교부 총무 김기현 목사님 기도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우리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이 많은 생명들 피조물들과 함께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각오와 결단을 헌신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PT를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면 될까요? 네.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 옆에 오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녹색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사하시죠. 녹색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그래서 말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 근래에 무엇을 보고 깜짝 놀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탄해 보신 적. 요즘 깜짝 놀란 일이 뭐가 있었죠? 주식 차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고 계시죠? 혹시 뭐 또 하늘 언제 보고 놀라셨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녹색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근래에 깜짝 놀라거나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 와 정말 좋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see, 뭐죠? 보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은 구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보다, 살펴보다라는 룩. 이 룩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할 때가 저 룩입니다. 이건 구경하듯이 둘러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주목하고 집중하는 게 룩입니다. 또 조금 비슷한데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서치라는 단어. 찾다, 연구하다.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뭐 찾는다 그러죠? 바늘 찾는데 저 서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할 때가 저 서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C도 있고 룩도 있고 서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경험해도 어떤 건 C하고 어떤 건 룩하고 어떤 건 서치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주위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 녹색 은총을 입으신 권사님, 네, 뭐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혹시 지금 네 권사님, 네, 그냥 쭉 둘러보고 눈에 들어오는 거?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얼굴이 맑고 환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네, 저렇게 성도님들에게 사랑받으시니 맞습니다. 왜 우리 권사님께 이 시, 룩 서치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얼굴에 들어왔냐면 지금 권사님의 관심사가 누구다? 담임 목사님이셔서 그래요. 제가 평창에서 10년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는데요. 교인분들하고 이제 어디 가면 제가 어느새 뭘 찾고 있냐면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냥 가다가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기 감리교회가 있었네? 저기 장로교회가 있었네? 제 관심사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 눈에 뭐가 들어와요? 교회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관심하느냐에 따라서 내 관심사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려우시다면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내 네이버와 내 다음 검색어, 유튜브 검색어가 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요즘 나의 관심사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예를 해보죠. 믿음, 신앙,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뭘까요? 신앙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어떻게요? 어떻게요? 같아지면 이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다 불신앙, 믿음 없으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어떻게요? 달라지면 믿음 없고 불신앙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건 나쁘다고 하셨어요. 이건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뭐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이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심이 같아졌을 때, 믿음과 신앙이 있었을 때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다가도 선악과 근처에 가면 아마 보지도 않고 일부러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꿰죠. 저거 먹어도 어떻게? 안 죽어.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꾀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그냥 홈박 넘어가서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어떻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고 신앙 없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고 아주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바벨탑.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얼마나 그럴듯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럴듯해 보여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바벨탑은 인간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흩어버리고 인간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관점, 관심이 중요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2000년 전입니다. 요즘에는 소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대로 그냥 하면 굳이 얘기하면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경에게 와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소경에게서 뭐를 보냐면 죄를 봅니다. 너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너의 죄든 너의 부모의 죄든 아무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오셔서 아니,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관점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죄를 찾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관심사가 가장 같았던 분. 그래서 이분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이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이분 누군지 잘 아세요? 이분 모르시면 큰일 나는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 이름 뭐죠? 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관점이 같았던 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온통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콕 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거 그거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뭘 먼저 구하면? 뭘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닮고 싶어 했던 롤모델을 역시 콕 집어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요즘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경 쓴 우리 청소년? 옆에 돌아보고 있는 너야. 혹시 요즘 닮고 싶은 사람 있어? 아 그래? 목사님 딸이 올해 중1인데 요즘 보넥드에 빠져가지고 요즘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 너무 행복하대 잘생긴 사람들 보니까. 혹시 닮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죠. 내 자녀들에게 너 이 사람 본받아야 돼. 이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이야 라고 혹시 가르쳐 주시는 분 있으세요? 롤모델. 롤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 내 관심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가장 부자라고 알려졌던 사람 누구죠? 유대 역사 중에 가장 부자라고 알려졌던 사람, 부유했던 사람. 역시 돈에 관심이 잘 없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솔로몬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아니요. 가장 부유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나요? 아니죠. 솔로몬은 그 지혜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솔로몬은 결코 성공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저 솔로몬을 닮고 싶어 했었던 건 가장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솔로몬만 관심 가지고 솔로몬만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으로도 너희들이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던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저 백합화 한 송이만큼 못하다는 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시인이라 제가 또 시를 또 좀 좋아하는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시입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잘 보이세요?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면 예수님의 관점이 막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하고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대요. 빨리 인사. 옆에 분들이랑 인사. 자세히 보아야 예쁘대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라고 인사하세요.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어디 뭐 예쁜 구석이 있어서, 제가 어디 뭐 사랑스럽고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저를 예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같이 못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저건 것 같아요. 자세히 보는 겁니다. 예쁜 구석이 보일 때까지. 오래 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 모두 저 하나님의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죠?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맞습니다. 저 하나님의 관점, 저 예수님의 관점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그 힘과 은혜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저는 분명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나왔네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열심히 뭘 찾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금 설명해 주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해져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보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을 나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나의 관점이 같아지는 사람. 요즘 아이들 말로 뭐죠?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찐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 참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청주지방, 청주북지방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빛, 하늘, 땅, 식물, 짐승, 사람까지 다 지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저 보시기에 참에 저 참을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더 말씀이 확 와 닿습니다. 저 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저거는
우리말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참인데 우리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옮기면 우와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 했나요? 우와 하고 감탄, 우와, 이게 저 참입니다. 심이라는 뜻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당신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우와, 진짜 너무 좋은데? 가저 심이 좋았다, 참 좋았다 입니다. 근데 사람이 저걸 인간 중심적으로 아까 우리 감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거 사람 중심 아니야? 아닙니다. 저 말씀 창세기 1장 31절을 잘 앞에를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입니다. 사람만 아닙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을 지으신 데 이 말씀하셨죠. 이거 사람에게만 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지으신 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와 하고 놀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이 에덴 동산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아까 믿음이 신앙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같아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신 걸 나도 감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있었던 거니 우리가 평상시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아무 감격과 그냥 감사 없이 흘려보내고 있진 않은지, 그럼 벌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과 갭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감탄한 것에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든 자동차든 옷이든 하여튼 그 무엇이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뭐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면 그게 우상이랍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인간이 만든 것에 눈길과 관심이 가고 막 감탄하고 자꾸 찾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황금 송아지가 뭘까요? 다들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은 있으시죠? 없으세요? 우상, 황금 송아지가 뭐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면 그게 송아지 우상이랍니다. 여러분들 마음방을 한번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꽁꽁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내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는, 좋아하는 송아지가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아세요.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 속담인데요, 예전에는 아내가 예쁘면이라 그랬는데 요즘 함부로 예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뒤에 붙는 게 뭐죠? 역시 우리 교회는 이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거, 제가 이 얘기 어디 가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시는데,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왜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할까요? 왜? 예전에는 말뚝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요즘도 그래서 왜 측량하면 땅에 말뚝박아 놓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처갓집을 가는 겁니다. 처갓집을 가는데 처갓집의 땅의 소유를 나타내는 말뚝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뚝을 보고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내하고 관련된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내 눈에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와 관련된 작은 것이라도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감탄하고 절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예요. 결국 그런 인간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귀히 아름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이거면, 이게 뭐죠? 뭐니 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뭐니가 최고면 안 돼요. 이거면 다 되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렸고 기후위기, 기후재앙, 기후붕괴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주의의 사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인간이 만든 것에 감탄하고 절을 하고 살아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관심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저 인간이 만든 그 무엇에만 찾고 경배하며 절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저는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는요, 저는 이 자본주의 시대 국가든 기업이든 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후위기 문제의 시작은, 근본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갈라지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관심이 달라진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관심이 달라진 게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가요, 인간에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기서 너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 이제 저주받은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것에 절을 하며 인간이 만든 것에 마음을 뺏기자 이 창조세계,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망가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가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요? 자연 만물을 거쳐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5도씨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막아야 된다라고 기후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1.5도씨냐면요, 2도가 넘어가면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현재 1.1에서 1.2도가 올랐습니다. 심각하게 보는 기후학자들은 작년에 1.5도가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2도가 넘어가면요, 기후학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자기들이 예측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2도가 넘어가지 않게 1.5도를 마지노선으로 하자라고 한 게 2015년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 1.5도씨를 막아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뿔싸 그때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분이 됐습니다. 우리 기후 협약 안 지킬 거야. 탈퇴해버렸죠. 인류는 지난 10년을 그만 까먹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1.5도, 2도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좋아하는 김백만이라는 기후학자가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 작년, 재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죠. 밤에 잠 못 드는 열대야, 낮에 돌아다닐 수 없는 그 땡볕 더위가 약 보름에서 20일 정도 요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백만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2060년 정도가 되면 지구 평균 온도가 3도에서 3.5도 정도 오를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도에서 2.3도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 2050년 정도부터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신재생에너지로 다 전환했을 때 2060년 정도가 되면 3도에서 3.2도가 오른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작년 같은 경우 약 20일 정도가 이 땡볕 정말 참을 수 없는 더위였거든요. 근데 2060년이 되면 그런 무더위가 땡볕 더위가 얼마 정도 지속될 것 같으세요? 1년 365일 12달 중에 지금 한 15일 20일 정도 됩니다. 2060년 얼마 안 남았죠? 네, 34년 뒤입니다. 5달 5달이 지속된답니다. 제가 평창에서 10년 목회했는데요. 평창이 햇빛 700이라 그래서 고도가 700m입니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고랭지 채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제가 올해 46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과가 유명한 데가 어디였냐면 사과 유명한 데가 어디죠? 대구. 그 다음에 충주, 안동, 제천, 이제 평창에 사과가 잘 됩니다. 요즘 평창에서도 이 고도가 낮은 곳에는 배추가 녹아요. 배추밭이 없고 사과밭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물한개선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후위기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아니라 남산 위에 저 바나나 나무를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30년, 40년 물론 30년, 40년 뒤에는 이거 비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30년, 40년 뒤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찬양 부르면서 행복하게 지내실 겁니다. 그런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지금 저기 제 왼편, 여러분들에게 오른편에 피아노 뒤쪽으로 우리 한 7살? 8살? 맞니? 그냥 30년만 보겠습니다. 저 아이들 30대 후반, 40대 초반입니다. 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요. 여러분들은 30년, 40년 뒤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지금 이 인간들이 배출하고 있는 탄소와 쓰레기는 여전히 이 지구면에 남아서요. 지구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힘, 원동력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 참 미안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가 있을까요? 지금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이 피조물의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분명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녹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녹색 그리스도인. 이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녹색 교회인 거죠. 녹색 교회. 그럼 녹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녹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처럼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사람? 물론 뭐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녹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너무 질문을 좀 어렵게 하죠? 녹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뚝이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요한일서 1장 20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심플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이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녹색 그리스도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아까 우리 감사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하면 텀블러 하나 가지고 다닌다고 뭐가 큰 도움이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물론 나 하나 종이컵 안 쓴다고 뭐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서울에 이렇게 번화가 가면 새벽에 나가보면 쓰레기 봉투들이 막 이만큼씩 나옵니다. 분리수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전 텀블러 어디 가면 손수건 꼭 가지고 다닙니다. 왜? 저는 그렇게 분명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드넓은 바다도 물방울 한 방울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비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효과. 중국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 날갯짓이 태평양을 건너가면 미국의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는 게 나비효과입니다. 혹시 나의 이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오병이어 나비효과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압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 나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 전기 아껴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육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일회용품 줄이기. 아까 우리 감리사님 말씀하신 가르쳐 저도 어쩔 수 없을 땐 일회용품 많이 써요. 괜찮아요. 네. 너무 저보고서 막 피해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교회 환경위원회 조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생태 감수성이 뛰어난 분 교회에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 녹색교회가 된 저기 순천에 장로교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딱 부부 권사님 두 분이 시작했습니다. 환경위원회를 10명, 20명, 50명 이번에 녹색교회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는 좀 이제 아직 10분 정도 있으니까 환경보호 옛날에 나온다는데 환경보호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저 초등학교 때는 쓰레기 주스로 나갔습니다. 요즘도 이거 많이 하죠. 줍긴 같은 거. 쓰레기 주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거 합니다. 재활용 잘하기. 분리수거 잘 하시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이거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줍고 재활용 잘하는 걸로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역시 수준이 정말 높으십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없습니다. 쓰레기 잘 줍고 재활용 잘하는 걸로 기후위기 문제, 탄소 배출하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쓰레기를 줍고 만들어낸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지구 온도를 상승케 하는 탄소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탄소를 어떻게든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 이걸 다른 말로 제로 웨이스트. 교회 용어로 하면 단순, 소박,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중1, 초4 이렇게 2명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옷을 이렇게 막 가지고 가면 저희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이번엔 어디에서 당근 해왔어? 네. 아이들 1, 2년 금방금방 크잖아요. 굳이 왜 새 옷을 사 입혀? 정말 새 옷 같은 것들이 당근에 저렇게 많은데 저 그래서 아이들 그냥 당근에서 옷, 신발, 책가방 다 그냥 사 입히고 아이들 줍니다. 아이들 이젠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그 중고 옷들을 입고 사용하는 것에. 또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절제하는 삶. 이거 쉬울까요? 저 절제가 정말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가장 어려워요. 저거 단순 소박 절제 말이 쉽죠? 저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저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충만해서 그 중에 마지막 저 절제의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단순 소박 절제의 삶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탄소 인류. 탄소를 적게 내뿜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문명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소 중독 문명.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거 이거 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거를 뒤로 가다 보면 이거 뭔지 아세요? 석유입니다. 석유. 다 이거 화학섬유거든요. 그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무수히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거죠. 탄소 중독 문명.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여가는 인류. 그러면 녹색 그리스도인은 그렇고요. 네, 요거 하나 보여드리죠. 얼마나 이 기후위기 문제를 1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또 어떤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만큼 멈춰야 된다. 코로나 때만큼. 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저 빨간 거 보이시죠? 저 빨간 거. 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코로나 전에 저 중국의 굳이 얘기하면 탄소 농도가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오른쪽은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다 스탑되자 탄소가 농도가 낮아진 걸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코로나 때만큼 멈춰야 된답니다. 최소.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우리나라 서울 2020 왼쪽이 코로나 때고요. 오른쪽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빨간 거 보이시죠? 서울만 저렇게 빨개요. 또 저도 요즘 어쩔 수 없이 서울 살고 있지만 청주에 사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겁니다. 서울은 사람이 살 도시가 아니에요. 서울 빨간 거 보이시죠? 코로나 때 어떻게 됐어요? 빨간 게 사라졌습니다. 저만큼 멈춰야 탄소를 그만 내뿜어야 적어도 아까 김병만 학자 얘기대로 하면 그래야 3도, 3.2도랍니다. 그래야 5달이고요. 어떡하죠? 그렇다면 아까 녹색 그리스도인 이야기했고요. 녹색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색 교회는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교회로 가야 됩니다. 탄소 중립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불 다 끄고 에어컨 없이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탄소를 아껴도 탄소를 내뿜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가 플러스 되죠. 그러면 이걸 중립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0으로. 그래서 탄소 중립교회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기를 사용해야 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 탄소를 제일 적게 발생하는 게 뭘까? 지금 과학기술로는 태양광이 최고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아연교회에서 사순절 우리 때 이 녹색 헌금을 잘 모아주셨고요. 오늘 그 녹색 헌금으로 우리 청주의 제가 진천인가요? 진천에 있는 가산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교회에서 마음을 잘 모아주셨고 오늘 그 전단식을 이따 후에 가지게 될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야 됩니다. 감리교회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뭘 하냐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서 도시교회에서 내 교회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못하면 어디에 짓겠다? 농촌에 지어주겠다. 우리 교회에서 아끼든 저 농촌교회에서 아끼든 어쨌건 이 탄소의 절대값은 낮아지니까. 그래서 감리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요. 한 3교회, 정릉교회, 화정교회, 전농교회 이 도시라는 도시에 있는 3교회에서 힘을 모아서 라오스 선교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줬습니다. 선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력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선교지에 지어줬어요. 선교사님 제가 올해 라오스 갔다 왔는데 입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전기 문제 걱정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전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3번째는요. 숲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탄소를 막 내뿜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좋은 게 뭐죠? 나무입니다. 나무. 숲 조성하는 거. 어느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지구별에 처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나무가 몇 그루가 더 필요하냐면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다 보존하고 몇 그루가 더 필요할까요? 그냥 막 집어보세요. 지금 전 세계 인구를 한 90억 정도 잡습니다. 한 600억 그루가 더 필요하답니다. 600억 그루. 그래서 좀 그 학자가 이야기한 거로 저희 기독교환경 운동연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1인당 6그루 나무 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540그루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더 심어야 우리가 내뿜은 탄소를 다시 끄집어 내려서 땅속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이 지구별을 아까 우리 감사님 정말 말씀 듣고 감동했는데 우리 청지기거든요. 우리 잠시 있다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빌려 쓰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별 잘 고이 쓰고 아껴 쓰고 물려줘야죠. 그런 일들 하려면 숲 조성해야 합니다.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야기는 잠깐 하고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금 사무총장이 저 감리교 목사입니다. 저 충북 제천이 고향이고요. 제천제일교회 다녀오신 분 있으시죠? 제천제일교회 모교회입니다. 네. 지금 서울연에 소속돼서 기독교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올해 44년 되었고요. 대한민국 사회를 통틀어서 첫 번째 환경운동단체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기억하실려 낙동강 폐놀 사태 막 이런 거 기억하세요? 산업화를 막 급격히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공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 예언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저희 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환경운동연합, 뭐 녹색연합 그거 다 저희에서 시작됐다고 좀 뻥튀기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단체고요. 뭐 올해 녹색교회 만드는 일 뭐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네. 생태 캠페인도 하고 뭐 생태 정의를 위한 기도문 뭐 이런 세미나도 하고요. 뭐 이렇게 몽골 은총에서 이야기는 잠깐 하고 넘어가죠. 45분이니까 딱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있으면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몽골 은총에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근데 이 몽골에 기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기후 재앙입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이 몽골이 그 원주민들이 주로 생업이라면 생업이 뭔지 아세요? 이동식 둥그런 텐트, 게르라는 텐트를 가지고 뭐 하죠? 유목, 목축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 기후위기가 닥쳐와서 전 국토의 70에서 80%가 사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만한 호수가 마르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말라가고요.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로 모이냐면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로 모입니다. 근데 그 울란바타르 안에 주택시설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 게르라는 텐트를 가지고 울란바타르 바깥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살면서 울란바타르 안에 가서 임노동을 하고 다시 퇴근합니다. 이 텐트촌에 상하도서 시설, 화장실 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 시설도 잘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2009년도부터 몽골의 사막화를 알리고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몽골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몽골 은총의 숲이라는 숲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엄청 많은 것 같으시죠? 아니요. 녹색 섬 같아요. 제가 2번 가봤는데 은총의 숲. 다른 데는 다 황토입니다. 황토. 사막인데 저희가 만든 숲만 녹색 섬이에요.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신기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요만한 진짜 묘목을 심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제가 그 나무를 심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주위를 보니 나무 한 그루 안 보이는데 이 나무가 잘 자랄까요? 라고 나무를 심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14년 만에 몽골 은총의 숲을 다시 가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무가 제 키보다 높이 자랐습니다. 그 숲에 새가 찾아 들어와 지적입니다. 이 몽골도 이제야 비로소 숲 조성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닫고 몽골 대통령이 얼마 전에 유엔 총회에 와서 이야기했죠. 우리 나무 심겠다. 10억 그루 심을 테니 우리 좀 도와다오. 사막화 막아야겠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물질적 후원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고 찾고 계신지 여러분만 압니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좀 일치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도 좀 귀히 여겨주십사 부탁드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점을 좀 바꿔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우리 녹색은총 입으신 권사님. 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죄를 없이 하자는 거 아닙니다. 관점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요,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룻 같은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래서 50명부터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몇 명이죠? 의인 몇 명? 의인 몇 명?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그 녹색 의인입니다. 녹색 의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의인, 아까 감사님 말씀대로 하면 녹색 청지기,
녹색 그리스도인, 내가 그 10명이 돼야겠다. 그러면 나로 인해 시작된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지구별을 다시 회복하고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오병이어로 쓰일 거라 분명 믿으시는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이 세계가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너무나 많이 망가졌고 신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녹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녹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제야 다 하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